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자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역경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의 고백들 가운데 신앙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백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인생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멋지게 승리하였던 겁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죄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죄와 유혹 앞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속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것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말이죠. 왜 그것을 물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이 질문을 출발로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의 진짜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내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데, 이제 한 2년 가까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교회였는데 이들이 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지난 한 주일 생활했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셔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종종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미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죠. 그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예수님이 나누어준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손길로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남은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은 메시아의 징표로서 언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 엘리야와 같은 인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현재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모여들었어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수님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먹는 문제 해결받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게 전부 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예수님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육체적인 문제로부터 고통을
겪게 만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셨어요. 즉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죄 문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이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런 고통이 오히려 더 지속되지? 아니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따라오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심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요. 이것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 우선시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즉 죄 문제를 우선시하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제대로 주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것을 입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뭐 굳이 또 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시인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이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날에 도울 나의 묘세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하루도 승리 있게 하옵소서. 아니면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하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힘써 알아서 예수님께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안 만큼 고백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걸 알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입을 통하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듯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 말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보내신 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렇게 의식을 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를 베드로 자신이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고백은 정확했는데 그는 이 고백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기뻐한 것을 보면은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께서 원하세요. 지난주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CC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그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시시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을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시고, 전도를 통해서도 고백하시고, 시시로 길을 가다가 한숨 나올 때, 이제는 한숨 나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내가 신앙 고백해야겠구나, 신앙 고백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왕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를 해결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시는지 지금 3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지 지금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의인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자가 정확히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심판하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을 행복하게 살도록 통치하는 왕,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통치하셨을 때 한 자리를 맡아서 권세를 누릴 것까지도 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자로서의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이 같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런 고백들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항변하고 나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바른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직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 자체는 완벽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34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더 완전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설명해 본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내가 살아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주님의 뜻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죽었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끌고도 죽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삶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왕이심을 믿는, 진짜로 그것을 믿고 진짜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는요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완벽한 입의 고백에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까지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달게 지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자기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될 고난과 고통, 핍박,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고통들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완벽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이 삶으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셔서 3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겪게 되는 고난, 고통, 핍박을 달게 받습니다. 이것 두려워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 두려워서 주님이 왕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구원자 되심을 시인함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도 고백해야 하지만 그 고백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만일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나 부끄러워한대요. 전도하려니까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됨을 내가 진짜로 믿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좀 부끄러우니까요, 주님 내 믿는 믿음 보시고 이해해 주세요. 주님 이해 안 하세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고백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합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죠. 삶으로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이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과 구원자 되심이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삶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이 삶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님, 완벽하진 않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입니까? 이것도 참 귀해요, 그죠? 이 고백도 귀해. 여기도 이 신앙 고백도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귀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삶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가 지금은 많이 서툴고 그래서 종종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나를 다독이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며 힘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나는 안 되던데요.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신앙 고백, 삶으로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 고백이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삶으로도 고백하는 일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부터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입으로 주님께 내 마음이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 때도 주님 앞에 입으로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 고백이 입의 고백이 자꾸 되어져서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되어져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림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손해 때문에 믿는 믿음을 멈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손해를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손해를 감내하면서 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되어지는 삶을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라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되 그 고백이 삶으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믿음을 멈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잠시 멈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요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독이시면서 일으켜 세워서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백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